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 말았는데요. 이혼 증서라는 말을 했죠. 신명기 24장 1절에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서 불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 보내서 그녀의 집으로 보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서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로마서 7장 1절로 4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만약에 재혼을 해야 되는 경우, 배우자가 죽어서 재혼을 해야 되는 경우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재혼을 해야 한다. 원래 고린도후서 6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음했을 경우, 간음한 경우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도망을 갔거나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도망을 가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급적이면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지, 결혼 의식이나 그 다음에 결혼 신고나 서약하는 거, 이건 다 결혼이 아닙니다. 육체적 결합이 결혼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이 선한이라는 이 말이 개역 한글판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왜 그런가? 17절 말씀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17절 말씀의 변개를 정당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선한을 삭제시킨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젊은 관원입니다. 청년 관원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17절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는가 하니까 철학적인 질문으로 변개시켰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은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언뜻 들으면은 그 말이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변개시켰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철학적 질문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지금 젊은 간원은요, 예수님과 선한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뿐이죠. 하지만 변기된 성령들은요, 17절의 말씀을 변개를 시켰는데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16절 말씀도 선한을 빼버리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변개시켜버린 것이에요. 철학적 질문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잖아요. 그죠? 선한 분은 없어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바나바 사도를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선하다고 했을 때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선할 수가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나바라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성경대로 한다면 시편 39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실토했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선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뒤 이 젊은 관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죠. 지금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지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율법을 지켜야 하죠. 천년왕국 때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젊은 간원이 주님께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17절 말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답해 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시대예요. 그죠? 율법 시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18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지만 이 젊은 청년이 관가한 것이 있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 젊은 청년에게 부정한 것이 있었어요. 탐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젊은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탐심에 쩔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그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탐욕.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 탐욕이라는 죄에 빠져 있었죠.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탐심이죠.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재물과 관련되어서 이 젊은 간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거덜날까봐, 파산할까봐 슬퍼하면서, 분명하죠. 그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9장 20절로 22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가서 라고 했죠. 가서. 그 다음에 팔아. 그 다음에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22절.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왜?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파산당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요. 18장 23절에 의하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구약적인 구원 방법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환란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왕국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왕국 때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왕국 헌법이에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의를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의보다 더 엄격한 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공부한 말씀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비록 이것이 왕국 때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로 채찍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자비로워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셔서 탐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탐욕에 빠진 부자가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25절.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원 자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순종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젊은 가난에게 주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탐욕을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27절.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정말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베드로가? 응? 그보다 앞서 젊은 가난에게 주님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젊은 가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 아들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세요. 그들이 정말 주님 한 번만에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당한 요구예요. 사실상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안타깝게도 유다 이스카리옷은 여기서 죄가 되죠. 그렇죠? 죄가 됩니다. 새 세대에 generation이라고 영어 김쟁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새 세대에 새로운 세대예요. 바뀌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 영광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텐데요.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는 그 12지파를 만들어내죠.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니까 12사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인천은 마태지파에 속하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것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기도 뭐 나름대로 뭐 마태 지파, 뭐 안드레 지파, 베드로 지파 뭐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설정해 놨겠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이 말은 12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사도들. 제너레이션 이 표현은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에는 그 거듭남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새로운 출생이요. 새로운 출생, 거듭남. 중생의 시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19장 28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땅이 새롭게 바뀝니다. 에덴 동산 같이 변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시는 그 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12 사도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29절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29절 말씀이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적용되지 않죠. 왜? 영생을 상속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고요. 지금 일관되게 28절부터는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왕국돼요. 왕국됩니다. 영적으로 가져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어디 가서나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죠. 그죠? 당신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기고 형제 자매가 생기고 그죠? 또 자식이 생기고 하잖아요. 버렸더니 그걸 받는 거예요. 일백배로 받을 것이요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된 자들이 많으리라. 이 3절 말씀은 20장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2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경위가 30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서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의 정서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사도가 요구한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정서와 좀 맞지 않아요. 사실 사도들의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따른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와 사도들은 주님에 따른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달라요. 교회 역사상 사도들만큼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한 그 요구를 인정하셨어요. 잘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20장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12 제자들입니다. 12 사도들이에요. 12 사도들은 유다 이스가리옷을 빼고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은 본을 보인 것이죠. 다음 주에 이어서 2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